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또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돌아보면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 양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 보혈의 은혜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나 한 자의 부족함은 주님 거두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이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마음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물리쳐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성숙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일 수 없죠. 물론 어릴 때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아직 어린 만큼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과 훈육과 보호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않는다는 말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좋기만 할까요? 세월이 흘러도 언제까지나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라면 여전히 똑같이 아기 때 하던 뒷바라지 다 하면서 치닥거리를 해야 한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겠지요. 성장이 멈추는 몇 가지 희귀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따금씩 해외 토픽이나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공화석증을 앓고 있는 26살 청년이 3살 때 성장이 멈춰버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큐를 만든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장이 멈추면 성장이 멈춘 사람, 그 사람 자신도 고통을 받지만 그 가족들이 정말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요. 가족의 도움 없이는 똥오줌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TV로 소개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순간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걸로 끝났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중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영적인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부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가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 영적인 성장이나 성장을 운운하거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생각하고 떠올린다면 우리 인생이 쫓아야 될 모범이고 우리 인생이 따라야 될 표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과거보다 지금, 또 지금보다 앞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이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기본기라고 한번 이름 붙여보려고 합니다. 키워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첫걸음, 핵심 키워드 단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접속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1장 27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그러므로가 2장의 시작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1장 27절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2장에 들어오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지요. 감옥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장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내가 복음에 메인바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있지만 나는 기쁨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1장 27절 이후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든지 떠나 있을 때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결같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며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라도 어떤 일에라도 너희 대적자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2장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2장 본문 2장 1절이 아리까리하게 알쏭달쏭하게 여겨지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쉽게 요즘 말로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2절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3절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4절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서로 위로하고 피차 성령으로 교제하며 서로 친절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뭡니까? 참 좋은 말인데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이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 어려운 겁니다. 말은 쉬운데 삶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뭘 하고 뭘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면 뭘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무엇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3절에 말씀합니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허영심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랍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진 않은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혹여 실족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맞는 말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하는데요,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약점,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는 원인로되 이게 잘 안 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보통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낮게 여기다라는 시옷 받침은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기로는 남을 나보다 낮게 깔아보지요. 자기를 높게 보고. 시옷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이지 지읒 받침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깔아보라, 나를 높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높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항상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기도하고 소원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넉넉하게 품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이지만 사실은 한 개인이 예수 믿는 걸 두고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요. 예배당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고 인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인간의 첫째된 목적입니다. 이 점을 기억한다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기 중에 기본기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핵심 키워드라면 같은 마음, 한 마음, 겸손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억하셔서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키워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을 때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어떤 집회이든 그 모임이나 집회의 정체성은 그 모임의 그 집회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가운데 예배가 없다면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두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무슨 클럽이나 동호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동기가 악하다면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더라도 오히려 큰일 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더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누군가를 괴롭히기로 한다면 혹은 누군가를 해하려 한다면 그건 옳지 못한 것이지요. 제 아무리 힘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르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힘이 있어봤자 사람 많이 모여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였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한 마음을 품을 때, 같은 뜻을 품을 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이길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 우리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품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5절을 되뇌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품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6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6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할 때 나오는 이 본체라는 단어, 원래 원문 헬라어 보면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이 모르페라는 단어의 뜻은 그 자체, 원래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원래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취하다라는 단어 역시 차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그 자리에서 자기를 움직이셨는데 그 움직임이 뭐냐면 극단적으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작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다 못해 자기를 오롯이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의 몸이 아니라 종의 형체, 노예란 말이지요. 노예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낮추라는 말로는 그 표현이 부족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나 자신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시키는 것을 할 뿐이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력이나 경험이나 직분이나 직함이나 자기가 가진 소유나 어떤 무엇을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이 종입니다. 모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노예의 특징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지만 그 낮추심의 모습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신 것만 아니라 또한 사신 것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처럼 노예처럼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는데 그렇게 사시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누가요?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고 흠 많은 자들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의인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없는 겸손 중에 겸손이요 겸손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겸손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목적에 철저하게 복종하셨고 자기의 몸을 쳐 굴복시킴으로 고통 중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혜택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을 모범으로 우리의 표본으로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비우셨으며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비우기보다 오히려 나를 채우는 데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낮추기보다 남을 낮추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내세우고 거기에만 나의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기브 앤 테이크, 조건부로 어떤 보상심리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사람들 열심히 잘 섬기고 내가 헌금 안 빼먹고 잘하면 그거 하는 만큼, 그거 섬긴 만큼, 헌금한 만큼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을 거라고 뭔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조건부로 일하고 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지나 세 번째는 이런 겸손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토록 같은 마음, 한 뜻을 품어 겸손해야 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핵심 단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그 한 마음 한 뜻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의 겸손하심,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며 자기를 비우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얻어진 결과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입니다. 어떤 결과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도달한 그 길,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바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신 결과로 얻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낮아짐으로 얻어진 것이 영광입니다. 낮아짐, 영광, 이 두 단어는 서로 사실은 상호 모순되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광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영광의 정점입니다.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올림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상식 자리는 금메달을 수여받는 그 자리이죠. 가장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를 말합니다. 존귀한 길을 걷고 싶다면 아래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셨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고난의 대속의 길이 향했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구원 사역은 결과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 자신의 열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자기의 열심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신 이것은 실패한 거지요. 초라해 보입니다. 별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낮고 천한,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런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역설적으로 가장 존귀함에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겸손, 이런 낮아짐, 이런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죽고 나는 없고 나를 낮추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나를 비우고 주로 채우는, 내 이름 김상근은 저리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오는 그런 삶의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죠.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원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따를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우리 삶의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멘토이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동행해야 될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항상 내가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셔야 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요.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낮은 그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우시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도록 채우기 위해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비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비우고 나의 이기심을 먼저 비우고 나의 욕심을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움받기를,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원래 죄인의 본성은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위에 올라서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환호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길 좋아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비난받거나 조롱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또 더군다나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억울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가 사실은 세상 앞에 겸손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덤볐던 여러 가지 과정이나 그 모든 방법들이 지혜롭지 못했던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다 보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될 일을 왼손이 하는 일 동네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떠벌리고 다니니 그러니 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질문, 명령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는데 영적인 성숙의 첫걸음을 이렇게 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셋째, 그분의 겸손함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한 마음을 품는 것. 두 번째,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셋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내용 다 까먹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 수요일기도 끝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 한 문장 남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기뻐할 줄 알고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나를 비우고 주로 채우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착각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나름 겸손하다고 여깁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사람 앞에서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아니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어깨 힘주고 다니면서 거울 보면서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 이쯤 살면, 나 정도면 나는 겸손한 거야.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나는 꽤 멋진 사람이지. 꽤 헌신된 사람이지. 자가당착,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나 정도면 겸손하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생각에서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극치,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다 못해 자기를 비우시고 비우시다 못해 자신을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모습을 본받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겸손한 삶이요 영적인 성숙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만 아니라 이후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기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마음이 높은 자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으면 낮을수록 은혜가 더 많이 흘러갑니다.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 순종의 믿음,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그 영적인 성숙의 첫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연휴가 있습니다.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나의 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의 일을 돌보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살피는 일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내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 마음 품고 긍휼과 사랑과 넉넉한 가슴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들을 품어내는 너른 가슴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